네,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네, 요 시편 51편 11절은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 뒤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러 와서 다윗에게 네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었던 다윗은 거기에서 나단에게 저항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불안에 대한 거죠.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굳이 그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제가 불안에 관한 책을 한번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그 이제 북토크를 위해서 한 유튜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그 유튜버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한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불안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실수를 하면 실수인데 실수는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계가 자극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안이 안 생길 수는 없다. 당연히 생기는 거고 오히려 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도 한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처럼 이걸 예를 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대답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그 유튜브의 댓글에 달린 걸 보면 이제 온갖 비난과 신앙이 없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무수하게 달렸죠.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혹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 자체가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면 그 댓글들 중에 무수하게 많은 댓글들이 그런 댓글들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가, 이런 댓글들. 그리고 제가 그 상담과 관련한 내용 때문에 교회들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강의를 하러 가면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강의하러 갈 때는 성경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 또 그쪽 교회 목사님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예전에 건자견 내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서로 바꿔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는 전 가능하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는 하지 않고요.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한 강의만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상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거면 성령님은 왜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불안을 상담으로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분들은 그러면 성령님은 왜 있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도 신앙인들에겐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신학적인 대답을 해요. 성경에서 끌고 오기보다 신학적으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익숙하죠.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나 바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혹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의 치료로 치료받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대표적인 게 구원일 거고 성경에 대한 이해일 거고 기도나 찬양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은총인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아마도 특별은총으로 일반은총의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만족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치 이제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적으로 다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아마도 구원파적인 신앙,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믿으면 절대로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그 의심의 가변적 상태를 비판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거 자체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나 학문적인 접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또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나요? 여긴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성령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 밥 먹는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성령님이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책임지고 모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통적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내의 기본 신학도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적인 신학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공동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히려 필요가 없겠죠. 종교개혁자들 중에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를 3인방으로만 하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렇게를 종교개혁 3인방으로 하고요. 이 중에 4인방을 하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돼요. 근데 원래 공적으로 보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이 훨씬 더 커요. 루터나 칼빈보다 훨씬 지대합니다. 그런데 왜 멜랑이톤은 3인방에 못 들어가고 4인방으로 가냐면 목사가 아니에요. 칼빈, 치빙글리, 루터는 성직자 출신입니다. 신부 출신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멜랑이톤은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인데 심리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름을 못 남긴 이유는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이나 종교개혁의 영향력만으로 볼 때는 멜랑이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신학적인 그 서적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그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다뤘어요. 심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멜랑이톤이 다른 그 불안, 또 성경을 중심으로 다른 불안이 있는데, 불안을 이 멜랑이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녀의 불안과 종의 불안으로 나눕니다. 자녀의 불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될까 봐 갖는 불안이라고 정의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와 같은 거죠. 이걸 자녀의 불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갖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종류의 불안, 즉 이 자녀의 불안은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종교개혁자인 멜랑이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종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의 불안은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불안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존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이라고 해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녀의 불안도 하나님이 날 떠날까 봐 갖는 불안이고, 종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날 떠날까 봐 갖는 불안인데, 자녀의 불안은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불안이고요. 종의 불안은 이 불안이 싫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불안인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사실상 불안이 생기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녀의 불안은 처음에 발생하는 건 자녀의 불안과 종의 불안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갖게 되는 불안.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저런 고백들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들이 성경 인물들 중에 너무 많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정하니까 죄를 짓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아무런 불안이 없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불안하지 않다? 이게 이상한 거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건 악한 거예요. 구원파가 세상에 드러난 첫 번째 그 계기가 뭐였냐면,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더니 난 죄인이 아니에요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 왜 이상한 소리를 하지 하고 파보니까 구원파적인 교리 안에서 자기는 살인을 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구원파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한 생각을 했으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죄를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저기에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죄가 있죠? 다른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나단이 왕인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닌, 게다가 결혼까지 한 당신의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바로 한 말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였어요.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뭐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가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이 온 나라가 내 건데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바람 한 번 핀 것 같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결과로 다윗은 심판을 받아요. 이 결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자녀가 죽어요.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으로서는 그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죽는 결과를 만들어요. 다윗의 죄들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불안해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낼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떠나지 마옵소서. 지금 그 댓글을 달았던 그런 분들, 하나님 어떻게 신앙인이 불안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믿음 없는 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멜랑이톤이 이 불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자, 그러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적인 활동일까? 행위의 결과일까? 생각의 영역일까? 행위로 인함일까? 이거를 멜랑이톤이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학자 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루터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남겼어요. 루터도. 근데 성경 본문만 갖고 와서 끌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학문적인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를 가지고 교육학을 정리를 해요. 루터도.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본문에서만 끌어온 게 아니라 일반 학문의 영역에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멜랑이톤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지? 우리가 왜 범죄를 하면서까지 불안하게 살지? 이 범죄를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 때문에 하는 걸까? 행동을 했더니 범죄가 들어온 걸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도 이 멜랑이탄이 이 고민을 해요. 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 생각이 먼저 들어온 걸까?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행위 때문에 악해진 걸까?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신학자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범죄함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배우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신학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멜랑이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생각과 행동은 분리된 게 아니고 통합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각과 행동, 마음과 의지를 하나로 엮어놓는 게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멜랑이톤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얘기예요. 이게 감정이고 이거를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활동하는 걸 자기라고 하는데 이 자기가 뭐냐면 성령과 호흡하는 나의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아우르고 있는 성령과 호흡하는 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령을 정의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안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이런 고민들을. 너무 간단하게 믿으면 끝, 믿기만 하면 천국, 믿은 후에는 절대 불안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너무 단조롭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생각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 당시의 천주교예요, 지금의 천주교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헌금해라고 했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고민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시대에 있었던 학문들을 토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고군분투와 고민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했던 고민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다윗이 불안해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자,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라고 위로를 하는 게, 니네 염려하면 죽어? 염려하면 신앙이 없는 거야?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염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걸 그냥 전제로 깔고 갔어요. 불안해해도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라니까요. 정죄한 게 아니에요. 네가 감히 불안해하다니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네가 내 자녀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한 거지, 네가 감히 불안해하다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멜랑이톤의 해석처럼 불안해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활용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자백과 고백으로 잘 녹아지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직면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기도 해요. 시편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안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안 나와요. 근데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겠죠. 내가 뭘 잘못한 거겠죠. 내가 뭘 잘못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나 혼낼까 봐 나 불안해요 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불안해하다니 이렇게 하나요? 어구 귀엽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더 당연하죠.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위로하는 거지, 그 불안을 빌미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불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찬송도 있죠. 네가 어찌 낭망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다. 불안해하지 마라는 거예요. 넌 불안했으니 믿음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고 불안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불안해할 때 위로하듯이. 시편 77편을 보면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합니다. 내 성령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불안한 거예요. 수많은 시편의 시를 쓴 저자들이 이런 불안을 노래해요. 그리고 이 불안해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게 찬양이 돼요.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안한 게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이기도 해요. 이 불안이 병적으로 잘못 작동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 멜랑이토는 종의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자녀의 불안이 분명히 있고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고 그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멜랑이톤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저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라고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불안이 우리의 믿음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믿음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건 믿음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죠. 믿음의 확신도 저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신학이 심어준 일종의 암기 같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 심어준, 그것도 근본주의적인 신학이 심어준 일종의 암기 같은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해온 종교개혁자들도 그 이후에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흐름을 갖고 온 장로교 신학 혹은 감리교 신학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도 많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개념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예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래요. 이건 구원파예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구원파적인 신학을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신학들을 너무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면 저런 다윗의 고백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전부 다 불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평안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범죄를 했고 나쁜 짓을 했고 그것을 돌이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끄시는 의로운 삶, 성화라고 불리는 그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범죄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와 돌이킴과 의에 대한 갈망과 죄에 대한 공포가 없이,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에 대한 아무런 공포가 없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 것에 대한 아무런 걱정과 우려 없이 그 죄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괜찮다,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근본주의적 신학, 세대주의적 신학이 만들어낸 구원파가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힘써 의로워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이상한 교리예요. 이상한 교리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 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학 체계들을 공부하지 않은 결과물로 단지 몇 편의 설교만으로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암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일순간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후에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의심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믿은 이유로 단 한 번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아무런 일도 만들지 않고 진짜 이렇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충분하게 만들어 내놓으면서 성장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는 날까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맺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영화된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불안은 작동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이 오히려 우리한테 불안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걸 고백하지 않는 파렴치한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만약 우리가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면 우리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곧게 세워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까 불안하며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여린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눔이 굉장히 명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뭐 어떤 뭐 사랑방마다 만들어낸 질문들도 좀 제가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아니라 답을 딱 내려준 내용이었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좀 기대도 되고 좀 단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랑방별로 좀 나눠주시고 질문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